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장남 르우벤의 간청으로 겨우 죽임을 면하죠. 그 대신 애굽으로 향하던 장사꾼들에게 은 20개에 팔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앞에서 호의를 누리고 있던 요셉은 심부름을 가서 형들을 만나다가 졸지에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죠. 요셉은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그는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그래 참 성실하구나 해서 자신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죠. 그러다가 그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으로 또 가게 됩니다.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실함과 믿음의 삶으로 모두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삽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감옥의 일들을 봐주는 일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궁정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할 일이 생기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혜의 은사였죠. 그리고는 자신이 풀려난 날을 꿈꾸게 돼요. 하지만 도움을 받았던 관원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리워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그리고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집어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도 너무 무섭고 기억도 못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막 쏟아지니까 바로가 불안해하죠. 그때 바로 이 요셉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이 꿈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면서 7년 동안 태풍이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이 그래서 흉년 들 때 것들을 잘 저장해내서 7년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요셉은 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왕이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고 바로 총리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이제부터 극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미리 준비한 곡식으로 이집트를 무사히 잘 치리하게 돼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2년째 될 때 고향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형제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들조차도 가뭄 속에 빠져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형제들이 이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셉의 눈에 띄어서 요셉에게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형제들은 자신들이 죽는 줄 압니다. 이 총리한테까지 왔으니까 갑자기 총리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긴장하고 있던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접니다.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자신의 요셉임을 밝히고 난 후 공포에 빠져드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눈물 범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 저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대답 속에는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도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더욱 진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보내 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보고 있었던 거죠.
더 큰 걸 본 거예요.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고생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감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에게 대화하며 살아가나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에 대한 감사 감격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그 사랑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긴 세월을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사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었다고요? 그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사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형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 장사꾼들에게 20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개입하신 사건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사건으로 그걸 보고 계속 투덜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감사의 사건으로 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나그네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신앙의 덕목을 배우고 익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나스도 고향에서 붙잡혀요. 종교개혁을 하다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고 익히게 된 거예요. 요셉도 아마 틀림없이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겨낼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실은 은 20개 팔렸던 이 사건이 훗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은 30개 팔리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을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기록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 팔았어요. 이걸 가슴에 두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불행하게 보이는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나타난 사건이 맞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것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감사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보디발 아내 사건이에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여인, 아니 언제 자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추파를 던졌다가 거부하고 나니까
남편의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이 감옥은 궁중 감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힘이 들었을 텐데 감옥으로 들어 감옥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뜻밖의 전혀 뜻밖의 이 거짓된 말로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의 말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내 말만 듣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일을 또 당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안 그런가요? 요셉이 더 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요셉은 이 사건도 하나님 뜻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창세기에서 39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고요? 내 주변이 너무 힘들어졌다고요? 아니에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건 그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조건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제발 가슴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혀 죄수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했죠.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몸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꿈을 해석하는 신기한 지혜까지 준 것을 체험한 거예요. 꿈에 대한 해몽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받은 거죠. 이걸 체험했어요. 아마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감옥 생활이었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더 이상의 아픔과 절망은 없어, 이렇게 괴로울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이제 총리로 올라서기 직전인 겁니다.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 것으로 속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바로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야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렇다고 우린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놀라운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가 옥중에 갇혀있던 자기를 불러내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울 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은혜와 사랑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로 가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니, 요셉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로 날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도장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와 처음 대면할 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게 뜨거운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왕이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 그 두렵고 무서운 꿈, 하나님이요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거예요. 당장 이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뜻이 분명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에 대한 변화가 두렵습니까? 걱정은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도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힘을 스스로 인정해요.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가 요셉을 보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나요? 여러분 상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교회 나간다, 정말 저런 것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바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세운 거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 사역, 이것은 바로 나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50장 24절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25절 잘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뭘 메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걸 압니다. 형님들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되지만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 주세요. 가서 막벨라 밖으로 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 정말입니다. 마지막 출애굽할 때에 성경은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예표 출애굽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인류 구원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 살기 위해 돈 벌어 뭘 해보려고 그냥 기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쁨으로 진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이루었어요 라고 제가 대화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셉은 총리의 권력보다는 총리의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왕후의 자리, 그 황후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황후의 자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었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여건 속에 있나요? 이걸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명과 사명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대강절의 시장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고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보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었어요. 요셉은 가장 큰 흉년 속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억울하게 팔려간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명을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았던 겁니다. 요셉의 보내심은요,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의 자손, 그 아들 10들 중에 믿음의 자손은 요셉뿐이었다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아들이 10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민족을 이끌어가 살게 만들 사람은 요셉뿐이야 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힘드세요? 정말 힘드세요? 주님을 진짜 만나세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눈물 흘며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믿으셨네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네라고 고백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강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내심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향한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였던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맞습니다. 대강절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2026년도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